우리 인생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명확하게 결정하고 명확하게 뭔가를 하기에 참 애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잘한다 얘기는 듣는데 천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 얘기는 듣는데 이게 의대나 법대로 한번 내가 그냥 밀어봐 라고 하기에는 내가 좀 자신이 없고, 또 우리가 운동을 하는 친구들도 보면 운동을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잘하긴 하는데 국가대표가 될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운동보다 더 잘하는 건 없어서 이거를 운동으로 내가 방향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애매한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들 보면 요리를 참 잘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주변에 먹는 사람들마다 와, 요리 잘하십니다, 식당 차려야 되겠습니다 하는데, 내가 생각해도 식당 차리기는 조금 애매하고, 그렇다고 내가 잘하는 거 찾아보니까 요리밖에 없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애매한, 이렇게 하기도 못하고 저렇게 하기도 못한, 아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닌 그런 애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떤 결정을 하십니까? 그럴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우리들의 대부분은 이런 애매한 재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에 보니까 애매한 재능은 잔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도 못하고 포기도 못하고 잔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확실한 재능을 가진 사람만 앞에 그렇게 미치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포기하기에는 평범한 사람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표는 안 나고, 그렇다고 포기해도 뭐 다른 사람들에게 별 영향도 주지 않는 그런 재능과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참 고민이 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은 믿는데 특별한 체험도 없고 아주 뜨거운 열정과 눈물도 있는 것이 아니라서 교회에 더 열심히 섬기기도 그렇고, 내가 더 큰 직분 맡아야 될 때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기도 참 어렵고, 그렇다고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배는 참석하는데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얘기도 못하고 전도도 한번 못해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애매한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결단을 해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달란트라는 것은 돈입니다. 그러나 이 돈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들의 재능과 우리들의 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들처럼 참 애매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일까요? 2달란트 받은 사람. 참 애매해요. 이게 1달란트 받아서 다른 사람보다 나는 그냥 못하다 그러면 그냥 포기라도 하고 뭐라도 좀 내가 마음 편하게도 살겠는데, 그렇다고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유하니까 아이고 이왕 주실 거 5달란트 받은 사람의 반도 안 되네 나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뭘 하자니 애매하고 포기하자니 애매하고, 이런 사람이 오늘 2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다 알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들 때 우리는 크게 2가지 사람으로 생각해요. 1달란트 받았느냐, 5달란트 받았느냐. 그러나 오늘 우리는 2달란트 받은 입장이라면, 사실 우리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내가 능력은 가졌지만 남들보다 특출난 5달란트를 가진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남들에게 아무것도 가진 능력이 없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말씀에 우리가 2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같은 상황에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인 주인이 이제 다 멀리 타국으로 떠나면서 자신들의 종들에게 이제 재산들을 맡겨주면서, 준 게 아니라 맡겨주면서 이윤을 남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이제 3명에게 부릅니다.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깁니다. 또 한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 맡겼죠? 5달란트를 맡깁니다.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맡깁니다. 그러고 나서 멀리 타국으로 떠납니다. 사실 이 상황을 저는 이 시대적 상황, 우리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관점에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 시대가 유난히 이데올로기 논쟁이 심한데 이게 좌파적 시각에서 보면, 좌파적 왼쪽에서 조금 보면 이거 굉장히 불합리한 배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똑같은데 나눌 것 같으면 똑같이 뭐 3달란트 주지. 누군 1달란트 주고 누군 2달란트 주고 누군 5달란트 주느냐. 그렇다면 이거는 분배의 정의에서 굉장히 위배된다. 그래서 불합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극단적 우파적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왜 사람들이 능력 없는 사람에게 달란트를 맡기느냐. 능력 많은 사람에게 달란트 다 맡기고 나머지는 그 사람 명령에 따라 그냥 순종하면서 따라가면서 이윤을 극대화해서 나중에 그거를 복지시설로 나누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현대적 이데올로기 보면 양쪽 다 이것은 굉장히 불만스러운 배분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이데올로기의 개념에 잡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못 보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물질, 능력, 지혜, 기술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결정을 어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두고 있음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게 공정하냐라는 것으로 말씀 앞에 저항합니다.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것이 옳으냐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맞다고 얘기하는 정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틀렸다, 하나님이 결정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권한은 우리 피조물들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시고 능력을 맡기실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그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결정으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왜 1달란트일까? 왜 2달란트일까? 왜 3달란트일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처럼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세상적 정치적 이데올로기 그런 철학적 관념에 따라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비단 이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시대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저항합니다. 인류가 살아왔던 모든 시대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도전하며 살아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초대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도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보면 이 사람아, 참 얼마나 안타까운 말이지.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길래 네가 뭔데? 이 뜻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 사람은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냐, 저항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것밖에 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분배가 이렇게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운영을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왜 이런 식으로 갑니까? 라고 도대체 네가 뭔데 그렇게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네가 뭔데? 지은 자가 지은 자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느냐? 하나님에게 절대 주권을 가진 자가 어떻게 말하느냐? 21절 토기장이로 하나님을 비유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님 귀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토기장입니다. 내가 도자기를 빚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흙을 가지고 이걸 내가 고려 청자처럼 막 비취색을 만들 아름다운 청자를 만들든지,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냥 요강을 만들든지, 젊은이들을 위해서 액세서리를 만들든지, 그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토기장의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들어지고 보니까, 아이고, 옆에는 보니까 고려 청자인데 나는 요강이네. 아,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이, 저 사람은 5달란트인데 저는 1달란트도 아니고 반달란트도 아니고 뭐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정신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땅을 보면서 끊임없이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재단하고 살아가는 정말로 어리석은 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아니 뭐가 어찌됐든 간에 그 우리가 왜 얘기를 하느냐는 거, 그것은 만든 이의 절대적 권한이라는 거예요. 만든 이 입장에서는요, 만들어진 그릇들이 불평하며 마음 상해요. 저도 저희 집 아이들이 거울을 보면서 저인데 화를 내요. 에이, 내가 뭘 어쨌다고.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왜 이랬습니까? 내가 왜 이랬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그래요. 하나님, 왜 저를. 여러분들, 우리가 그 뜻을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각자를 향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원더풀한 플랜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각자 아름답게 하나님 손으로 지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해봐야, 거울 앞에서 원망해봐야 달라질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가 달라집니까? 나만 맨날 슬픈 거예요. 나만 맨날 괴로운 거예요. 왜 저 사람은 5달란트입니까? 왜 저 사람은 고려청자입니까? 왜 저 사람은 조선백자입니까? 그래서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뜻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차별합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분배합니까?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저 집은 저렇게 하고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고 저 교회는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인권을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을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유식한 말로 오지랖을 떨고 있다는 거예요. 오지랖을 떨고, 하나님은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래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만들고 내가 규정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인간의 판단과 내가 내리는 정의 속에, 그 판단과 내가 만든 그 범위 속에 순복하고 가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만큼,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만큼 그저 감사하며 그 모든 것이 주의 뜻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고 순복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몇 달란트다, 저 사람이 빛이 뭐가 난다, 저 사람은 가치가 저렇다 해서 우리에게 달라질 것이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2달란트 받은 사람 입장으로 우리가 돌아가 봅시다. 이 사람 입장에도 불평할 요소가 많아요. 좀 뭐가 좀 안 맞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좀 원칙대로 수열에 맞게 1, 3, 5 이렇게 가야지. 1, 2, 5 뭔가 이게 뭐가 안 맞지 않아요? 1, 3, 5 그래서 내가 3달란트 받았다 그러면 좀 수용이 돼요. 왜? 나는 뭐니까? 중간이니까. 그렇잖아요. 1, 3, 5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1, 2, 5네? 이 도대체 무슨 수열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교하면 반도 안 되고, 그렇다고 막 원망하게 옆에 1달란트 받고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 사람 보니까 그거 보고 또 내가 뭘 하기도 좀 애매하고. 사실 이게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데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참 대단한
순종과 그 주인의 뜻을 잘 분별한 사람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이 타국에서 돌아와서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2절에서 23절입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지금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잘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얼마나 큰 칭찬이냐면 요 바로 앞에 있는 20절과 21절에 보면 먼저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인이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칭찬 내용이 뭡니까? 지금 오늘 2달란트 남긴 자에게 칭찬하는 것과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요. 자, 남긴 거 보십시오. 5달란트 한 사람은 몇 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 남겼어요? 2개를 남겼어요. 이게 결과물이 너무 큰 차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주인 입장에서는 똑같이 칭찬해요. 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칭찬해요. 여기서 우리가 달란트를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새 결과물의 크기를 봅니다. 네가 얼마나 큰 것을 남겼니? 그리고 우리에게 랭킹을 매깁니다. 5달란트 랭킹 1, 2달란트 세컨드, 3달란트 탈락. 이게 세상이 말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세상은 언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남겼니, 얼마나 큰 걸 남겼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네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이거 하나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의 진노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진노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1달란트 잃어버렸나요? 아니에요. 1달란트 받은 거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근데도 왜 주인이 진노합니까? 남기지 않았어? 아니에요. 받은 것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진노한 겁니다. 교회를 보면 큰 교회가 있고 사이즈가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애매하죠.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이루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중한 직분도 있고 또 가벼운 직분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갑자기 막 전도를 1년에 20명씩 30명씩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막 어떤 랭킹 안에 들만한 그런 이 땅의 교회가 만들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중요한 하나입니다. 네가 구원받은 자로 최선을 다하고 살았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볼 때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의지가 있느냐를 주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이루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사실은 우리 가운데 5달란트 받은 분이 많지는 않지요. 우리 대부분 1달란트나 2달란트,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칭찬뿐만 아니라 오늘 이후에 하나님께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주인의 그 잔치에 그 파티에 초대장까지 보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1달란트면 어떻습니까? 반달란트면 어떻습니까? 또 가진 달란트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서 다 못 쓰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달려감으로 주인의 기쁘심을 입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입고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고 그리고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더 큰 잔치에 초대해 주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스스로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본
그 달리기 경주 중에 가장 잊지 못하는 감동적인 경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국민학교 때,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국민학교 때 운동회를 하는데 어떤 아이가 달리기 하기 전부터 이를 악물고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회 때 땅 그럽니다. 그러면 막 뛰는데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던 그 모습이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학교 운동회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몇 등을 했느냐? 꼴찌를 했어요. 근데 얼마나 꼴찌냐? 뒤에서 출발한 애들하고 비슷하게 들어왔어요. 그런데도요, 그 마지막까지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 막내 동생이에요. 정말 지금도 기억이 눈에서요. 이를 악물고 막 최선을 다해서 마치 올림픽 경기를 출전한 사람처럼 최선을 다하고. 근데 꼴찌했어요.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크게 칭찬하시는지 올림픽 금메달 받은 줄 알아요. 너무 잘했다고, 너무 대단하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달리는 거 엄마 아빠 너무 감동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그 달리기를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1등만 기억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 기억하지 은메달 딴 사람, 동메달 딴 사람 기억하는 분 거의 없죠. 세상은 1등만 기억합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냐 그럽니다. 랭킹이 어떻게 되느냐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를 기억하시는 줄 확실히 믿으시고, 혹시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부끄럽게 한 달란트밖에 없다 할지라도, 아니면 좀 애매한 2달란트를 할지라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5달란트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 후회할 것이 없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내가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자,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내가 다른 손해를 감수하고도 예배를 결정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한국 방송 중에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제목 맞죠? 그 유명한 셀럽들 집에 냉장고 그냥 가져와가지고 유명한 셰프들이 뭔지도 모르고 냉장고 열어보고 이제 있는 재료로만 막 요리하는 방송이, 사실 제가 제대로 본 적은 없고 그냥 이렇게 잠깐 장면만 봐서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 방송을 제가 알기로는 그 요리사들, 그 셰프들이 전공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중식 요리사, 양식 요리사, 한식 요리사들이 있는데, 근데 그분들에게 다른 거 허락하지 않고 오직 그냥 그 유명한 셀럽의 냉장고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것만 이렇게 요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평가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전공이 뭔지 신경 안 써요. 그냥 나와 있는 그 요리만 보고 그걸 평가하는 그런 방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셰프라면 내게 주어진 재료가 뭐든 간에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요리를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셰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셰프가 이거 내 전공하고 다른데 난 중식인데 그 중국 자료 없어서 못해요, 그런 셰프라면 그건 셰프 자격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5달란트 받고 싶습니다. 안 그렇고 싶습니까? 공부를 하면 책 한 장 한 장 넘기면 그냥 다 외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말만 들었고 친구 엄마 아들이지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 뛰면 아무도 못 쫓아오고 1등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늘 남들 뒤통수 보고 뛰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리를 하면 내 앞에서는 맛있다는데 밖에 나고 다 딴 거 하나 더 먹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는 주여 은혜 주여 은혜 그러면서 다른 거 보면, 딴 교회 보면 더 부러울 때도 있지 않아요? 그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달란트를 받았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게 주어진 상황에 이를 악물고 비록 꼴찌로 달리는 것 같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가 되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거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나이가 어떻게 되었든, 직분이 어찌 됐든, 내 형편이 어찌 됐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최선을 다하는 자로 충성하고 달려감으로 인해서 우리 평생에 그 길 다 마쳤을 때 주님이 수고했다, 애썼다,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지 않고 나 스스로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내게 받은 달란트로 최상의 요리를 해내는 그런 셰프들처럼 내게 받은 달란트로 내 인생의 최고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뒤돌아봐서 후회하지 않을 만한 그런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두 팔 벌려 주께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